안녕하세요. 오늘 두 번째 수업, 신학의 자료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조직 신학도 마찬가지이고 신학을 할 때 어떤 자료들을 가지고 바탕으로 우리가 신학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입니다. 물론 잘 아시다시피 우리는 성서를 가장 기본으로 하죠. 성서가 제1차 가장 프라이머리 소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서가 제일 중요하긴 한데 성서학 시간에 아마 신약개론, 구약개론, 구약신학, 신약신학 다 했을 거기 때문에 구약신학의 뭔지, 신약신학이 뭔지 너무 이렇게 짚고 가지는 않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넘어갈 거고요. 어, 구약 성경을 뭐 예를 들면 히브리 성경이라고도 부르고 또 우리가 구약 올드라고 하니까 이 구약이라고 하는 말이 갖는 부정적 의미를 피하기 위해서 첫 번째 언약, 첫 번째 그 성경, 그래서 the first testament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유대인들이 부르는 토라, 느빔, 케투빔 말을 줄여서 타낙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어쨌든 우리는 개신교인들이니까 그냥 구약, 신약 이렇게 사용을 해도 되겠고요. 문제는 구약하고 신약하고의 관계가 어떤지 이 부분은 좀 약간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교회에서 평신도들이 또 그런 질문들 가끔들 하잖아요. 구약의 하나님은 좀 무섭고 그리고 좀 화가 나 있고 그리고 잔인한 오히려 이제 신학에서는 예수님은 사랑이시고 구원이시고 그리고 아, 병자들을 사랑하셔서 고쳐주시는 이런 자비의 성자 예수님을 많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너무 다른 것 같아요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여호수아에서 보면 그 진멸하라.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죽여라. 사람뿐만 아니라 뭐 짐승도 그렇고 어린 아이, 뭐 임신한 여인들까지 그냥 다 잔인하게 죽여라 하는 그런 말씀이 있는가 하면 신약에 와서는 또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이러니까 구약과 신약이 다른 게 아닌가라고 질문하는 사람들도 있기도 하고 김군주 같은 구약 신학자들은 또 이렇게 농담으로 얘기하기도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약에 주로 많이 나타나시고 성자 하나님은 신약에 많이 나타나시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좀 의견을 맞추셔서 의견을 통일하셔서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셔야지 우리가 이렇게 두 분이 다른 말씀하시면 어떤 말씀을 따르겠습니까? 농담으로 질문을 하기도 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구약의 하나님이나 신약의 하나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구약의 말씀이나 신약의 말씀이나 동일한 관점에서 동일한 메시지를 주신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다만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우리 인간의 한계 때문에 하나님이 원래 주신 참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느낌이 그렇게 구약과 신약이 다르다 이렇게 오히려 생각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 마를시온이라고 하는 사실 이단으로 정제가 되었는데요. 그 우리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이기 때문에 그게 잔인한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 구약의 잔인한 말씀들은 설 자리가 없다. 구약과 신약은 전혀 다르다라고 주장을 했었고요. 테르툴리아누스, 우리가 터툴리안이라고도 부르는데 이 신학자도 이런 입장을 지지를 했습니다. 종교개혁에 와서 마틴 루터는 구약과 신약은 동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메시지는 동일한 메시지다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다만 율법과 은혜는 완전히 반대의 개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왜 그러냐면 가톨릭의 그런 그 주장들, 가르침들, 면죄부를 사야 되고 가톨릭에서 가르치는 이 모든 가르침들을 철저히 준수를 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쳤던 그 가톨릭의 부조리 부패에 대한 이런 저항 운동으로 개신교가 일어났기 때문에 마틴 루터는 당연히 그런 율법적 신앙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구원은 오직 은혜로만 가능하다 이렇게 가르쳤겠죠. 그래서 율법과 은혜는 완전히 정반대의 개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칼빈 같은 경우는 구약과 신약은 연속성이 있고 동일성이 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구약과 신약은 다른 하나님도 아니고 전혀 별개의 메시지가 아니라 연속성과 동일성이 있다. 이 기초 위에서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째, 하나님의 뜻은 불변한다.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변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런 행동을 하시고 신약에 와서 다시 다른 말씀을 하시고 다른 행동을 하시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구약과 신약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한다. 다만
구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좀 멀리서 희미하게 조명했다고 하면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몸을 입고 오셔서 좀 더 참되게 자세하게 밝히 보여주셨다 이렇게 얘기하죠. 세 번째, 구약이나 신약이라 동일한 표징, 동일한 성례전을 담고 있으며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를 증언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개신교의 마틴 루터와 존 칼빈의 입장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약 구약은 넘어가고요. 이야기 신약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중심을 이루는 가장 중심되고 많이 나오는 성경을 나미네이트하는 리터러시가 바로 이야기 신학이다. 내러티브 디알라지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너 성경에 보면 율법의 말씀들은 법전 같은 거잖아요. 이건 지키고 이거는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되고 예언의 말씀들도 과거에 이스라엘이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해야 된다 혹은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벌이 내려질 것이며 말씀을 지금 선포되는 말씀을 따르면 이런 복이 내려질 것이다. 그런 선포 말씀이죠. 그런데 반해서 성경의 대부분은 오히려 이야기이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메소포타미아에서 부르셔서 가나안 땅으로 불러들이신 이야기,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에서 해방시켰던 출애굽 이야기,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르기까지 민수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동행하셨던 이야기, 그리고 또 범죄에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바로는 유수기 때 하나님께 함께하셨던 이야기, 그리고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땅에 오셔서 함께 지하들과 살아낸 이런 이야기들. 성경의 대부분의 이 문학적 형태가 이야기, 내러티브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1940년, 50년대 볼트만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성경의 많은 부분이 신화적인 요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신화적인 요소를 제외해야 된다. 그래서 비신화화를 주장하셨어요.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면서 성경 안에 인간의 어떤 한계, 그런 과학적 지식의 한계 때문에 기록할 수밖에 없었던 성경의 이 신화적인 요소를 제거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천동설을 믿었던 태양이 지구의 뒤를 돈다고 믿었던 시대에 쓰여졌던 이야기, 특히 이제 바울의 삼층천 얘기를 하는데 바울이 그 꿈에 그 저 하늘 삼층천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어전 회의에 참석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직접 보는 회의를 보는 광경이 나오잖아요. 바울은 우리가 보는 하늘 위에 저 위에 천국이 있다고 믿었던 그 지동설 시대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천동설이죠. 그러니까 태양이 지구를 돈다고 믿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과학적 한계를 가지고 그렇게 쓸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그런 신화적인 요소들을 제외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고요. 반면에 C.S. 루이스 같은 분들은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기독교 선포에서 이야기, 운유, 상징을 제외한다면 성경 본래의 메시지를 변형시키거나 왜곡될 우려가 있고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하지도 않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야기는 성서에서 발견하는 가장 주요한 문학 양식이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기독교 성경에서 이야기가 가장 중요하고 교리는 이야기로부터 파생되는 이차적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야기 신학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 역사에 개입하시고 우리에게 말을 건네주는 그런 장면들을 볼 수 있다. 이야기 신학은 하나님이 시공간 속으로 들어오셔서 그러니까 이 카이로스의 시간에서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들어오셔서 실제로 개입하셨고 실제로 역사 속에 들어와 우리가 있는 곳에서 우리를 만나 주셨다. 하나님의 이야기가 인간의 이야기에 끼어든다. 우리는 성경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이야기에다 우리 이야기를 비춰봄으로써 우리 이야기를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세 번째는 성서가 이야기라는 이 특수성, 이 특성을 인정할 때 이야기에 등장하는 인간들의 유한한 지식 그리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사이의 긴장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욥기에 보면 그 마지막에 욥이 그 강변하고 하나님이 내가 세상을 창조했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걸 보면서 유한한 인간의 그 현실과 전지하신 하나님의 사이의 긴장 관계를 성서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전달해 주는지를 알게 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무지나 오해가 하나님의 시각에서 본
실제 사실과 어떻게 얽혀 있는지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성경의 해석의 여러 가지 방법들을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성서 해석할 때 성서는 문학적 작품이기 때문에 해석이 필요하고 해석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성서도 전혀 예외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초기 교회 시대에 성서 해석에 있어서 크게 두 학파가 발달합니다. 하나가 알렉산드리안 학파이고요. 또 하나가 안디옥 학파입니다. 알렉산드리아 학파는 알레고리, 뭐 은유라고도 하고 풍유라고 하는데 풍유적 해석, 유대 그리스어를 쓰는 철학자였는데요. 알렉산드의 필로가 주로 이제 중심인데 우리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목사님들 성경 이렇게 설교하면서 영적인 해석이라고 하면서 뭔가 은유적인 해석을 많이 얘기하는 거죠. 성서 텍스트 안에 어떤 신비한 비밀한 어떤 의미가 들어있다. 그런 은유 요소가 들어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면서 이 성경 텍스트 너머에 행간에 숨어 있는 그런 은유적 요소들을 발견해내고 해석해낼 필요가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오리게네스, 클레멘스 이런 사람들이 주장을 했었고요. 성경이 뭔가를 말한다면 그 말하는 이면에 어떤 다른 뜻이 또 숨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안디오학파는 반대라기보다도 좀 다르죠. 그런 은유적 성경 텍스트 이면에 있는 어떤 은유적인 요소를 발견해내기보다는 성경 텍스트가 말했던 그 역사적 상황 그리고 성경 말씀을 들었던 그 사람들에 관해서 좀 더 우리가 집중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성경이 특정한 역사적 상황에서 특수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달이 되었는지를 우리가 잘 이해한다면 우리는 성경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경의 보편적 이해에 관한 메시지라기보다는 성경이 직접 전해졌던 구약과 신의 그 역사적 상황들이 좀 대해서 좀 더 많이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죠. 이에 반해서 서방첫 교회들 또 뭐 밀라노의 암브로시우스 같은 이런 학자들은 성서를 봐는 삼중적 해석 방법을 발달을 시킵니다. 자연적 의미, 도덕적 의미, 합리적이거나 신학적 의미. 성서의 자연적 의미라는 말은 성서 문자적으로 성서 텍스트가 갖고 있는 의미가 있고 그 성서를 보면서 우리가 윤리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도덕적 의미를 발견해내고 이걸 신학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렇게 해석을 하는 방법이고요. 이 영향을 받았던 아우구스티누스가 서방교회 신학의 어떻게 보면 창조자이기도 하고 하여튼 집대성한 가장 중요한 신학자이기도 하죠. 서방 신학의 거두인데 아우구스티누스는 육체적, 문자적, 역사적 의미의 에, 에, 한 방법 그리고 풍유적, 신비적, 영적 의미에 대한 방법 그래서 두 가지 방법으로 이중적 의미로 성경을 해석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땅 위에 예루살렘을 말하고 어떤 사람은 하늘의 도시 다르죠. 땅 위의 도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삶 얘기하는 거고 하늘의 도시는 죽은 이후의 영적인 세계를 얘기하고 다른 두 세계.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땅 위의 세계와 영적인 세계를 같이 얘기한다. 그러니까 세 가지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을 바라보는 것도 구약의 역사적 상황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의미라고 보기보다는 이것이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어진 메시지이기도 하고 이게 땅의 예루살렘이에요. 그리고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어진 이 텍스트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예표하거나 우리가 장차갈 천국에 관한 예언의 메시지를 발견해내는 영적인 은유적 메시지를 발견해내는 두 가지 다 발견해내는 거죠. 그렇다 보면 신약에 와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하들과 동행하며 살았던 신약의 사람들의 삶, 이 땅의 예루살렘을 얘기할 수도 있고 신약에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이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기도 하지만 또 우리가 죽어서 갈 그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기도 하기 때문에 두 가지 다 포함한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아우구스티누스는 구약과 신약을 연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서를 해석하는 네 가지 방법을 이제 얘기하는데 문자적 의미, 은유적 혹은 풍유적 의미, 교훈적 의미, 종말론적 의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문자적 의미는 말 그대로 성서 본문의 문자적 의미, 그 문자 그대로 의미고요. 그 풍유적 의미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이면에 있는 어떤 의미, 영적인 의미들을 찾아내는 것. 그리고 이 도덕적 의미는
그래서 이 발견해낸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살아갈 것인가. 특히 영적인 측면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리고 마지막 종말론적 의미.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저 천국의 소망을 들고 종말을 향해 살아가면서 어떠한 자세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것이며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을 완성할 수 있을까라는 측면에서 성경을 읽는 거죠. 그래서 문자적 의미, 풍유적 의미, 교훈적 의미, 종말론적 의미 이 네 가지 방식으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이 그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서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서의 문자적 의미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이제 가톨릭이 워낙 그동안 성서를 왜곡해서 다른 가르침들 이 부패한 성직자들의 배를 채워주기 위해서 사람들을 착취하는 그런 장면들을 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든 텍스트들 운유적 해석도 좋고 윤리적 해석도 좋고 종말론적 관점에서 성경 보는 것도 좋은데 이 모든 관점들이 성서가 문자적으로 진리라고 분명하게 얘기하는 그 관점 안에서 어, 이해되지 않는다면 다른 것들은 결코 타당하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 같은 경우는 성서의 문자적 의미 솔라 스크립트라 굉장히 강조를 하죠. 여기도 안 나왔지만 또 특히 이제 해방신학교에서는 남미 해방신학에서는 여기 뭐 이렇게 교훈적 의미 이런 것도 또 중요하지만 사람들의 삶을 실제적으로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락시스 실천 억눌리고 가난한 사람들의 해방적 관점에서 성경을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러면서 프락시스를 강조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텍스트에서 나왔던 그런 상황들이 자신의 삶에서 경험되어지는 억눌리고 가난한 삶과 공감대를 느끼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런 공감대를 통해서 성서의 의미와 관계를 맺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해방신학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의 문제와 우리 애통 억눌린 현실을 이런 짐을 가지고 이러한 관점에서 성서로 나아가서 성경을 읽고 해석해야 된다. 그럴 때 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빛과 영감은 얻을 수 있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지금 이렇게 읽고 해석하는 것이 이론적인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실천적인 프락시스 문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어떤 희망의 복음을 줄 수 있을 것인가? 희망의 복음을 주면서 이 가난한 사람들이 이 가난이라는 현실 문제를 어떻게 깨치고 해방될 수 있을까 하는 거 성경이 가르침을 줄 수 있다고 가르쳐 줘야 된다고 또 주장을 하는 거죠. 해방의 중재, 해방의 실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칼 마르크스 같은 경우에도 이 사회 변혁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중요하고요. 이게 사실 라틴 아메리카 해방 신학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 굉장히 중요한 전통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민중 신학이라고 민중 티올로지라고 하는 신학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자생적으로 어, 나온 해방 신학의 굉장히 중요한 부류인데 세계 신학사에서는 굉장히 가치 있고 존중받는 분야 민중 신학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좀 해방 신학이라고 좀 외면되고 하는 그런 측면이 오히려 있죠. 민중 신학에서는 복음서를 읽을 때 복음서에 예수님 주변에 있던 사람들 혹은 또 사람들을 표현할 때 히브리어로 헬라어죠. 헬라어로 라오스라는 단어를 보편적으로 다 써요. 근데 마가복음에서만 유독 특이하게 예수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을 오클로스라고 하는 사람이라는 단어인데 라오스라고는 보편적인 단어를 안 쓰고 오클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마가복음에서 많이 써요. 특히 오클로스 사람들이라고 할 때 예수님 주변에 가난하고 병들고 힘없고 소외된 사람들, 경제적으로 착취되고 정치적으로 억눌리고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 오잖아요. 병 고침을 받고 치유받고 예수님이 함께 어울리고 찾아가고 만나고 식사하고 같이 주무셨던 이런 사람들을 오클라스라고 부르는데 알고 보니 우리말로 민중이라고 부르면 참 좋겠다 싶어서 민중이라고 부르는데 민중신학이 거기서 나오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의 민중신학의 입장에서 보면 성서에 예수님 주변에 몰려들었던 가난하고 소외되고 이 아프고
오랫동안 이 병 때문에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에서도 소외됐던 사람들이 어떻게 치유되고 회복되고 어떻게 예수님께 사랑을 받았는지에 대한 메시지를 강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한국 사회 60년대, 70년대 개발 사회에 가난하고 억눌렸던 민중들의 삶에 어떻게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달할 것이며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구원의 희망을 줄 수 있을까 고민했던 민중 신학입니다. 이것도 역시 성서 해석 방법이 뭐예요? 가난하고 억눌리고 힘없던 사람들의 관점에서 성경을 읽는 이런 방법이죠. 자, 이제 영감으로 가겠습니다. 어,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은 것 우리가 뭐 성서를 얘기할 때 영감할 때 성령에 영감할 때 가장 많이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 이 알렉산드리아 필로 아까도 나왔었죠. 성서는 완전히 온전히 영감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전하기 위한 수동적인 도구로 성서를 사용했다. 어떻게 보면 그냥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었다고 하는 말이 저자들을 이리 와 앉아 펜 들어 불러줄 테니까 적어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영감을 주었다 적게 하셨다라고 보는 게 보수적인 거죠. 이렇게 주장하는가 하면 오히려 또 이제 개신교에 와서는 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을 불러일으킨 것이기도 하고 특히 자한 깔뱅 같은 경우에는 구약과 신약의 연속성과 동일성을 얘기했다고 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완벽하시고 전지장층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얘기를 해줄 때는 인간의 한계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자신의 언어로 인간에게 얘기를 해버리면 우리 유한한 인간, 우리 언어의 한계가 있고 지식의 한계가 있고 능력 한계가 있는 인간이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수준에 맞춰서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베이비톡, 신적인 베이비톡.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어린아이, 갓난아이들한테 얘기할 때 우리말로 안 하고 갓난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아주 그냥 단순한 언어로 또박또박 애기한테 얘기하듯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인간에게 수준에 맞춰서 얘기를 한다. 하나님의 수준을 조정한다. 닥트린 오브 어커머데이션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인간의 수준에 맞춰서 얘기를 해 주었다. 야, 이렇게 잔 칼빙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조정이라는 말을 썼고요. 내가 이제 그 그래도 종교개혁 학자들까지만 해도 마틴 루터나 그 요한 칼빈까지도 보통 예 하나님께서 성서 저자들이 영감을 주었다는 말을 아까 그 필로처럼 펜 들어 앉아 종이 펴 뭐 옛날에 양피지 같은 거였겠지만 받아 적어 이렇게 하나님 직접 불러주시고 인간이 적었다고 말을 하면 이 문자 하나하나가 절대로 틀릴 수 없는 완전히 그냥 1.1획도 틀릴 수 없는 성경 무호설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불러주셨으니까 그렇게 된 거죠. 그러나 이제 영감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얘기를 안 하고 인간에게 어느 정도 자율성을 주고 특히 성경이 번역되면서 번역상의 오류도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성경의 무오류성을 이 사람들은 얘기하지 않았어요. 존 칼빈도 그렇고 마틴 루터도 오히려 이 이네런시 성경의 무오설은 19세기에 와서 서구신학에서 등장한 보수신학이 등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는 좀 다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 헤르더 같은 사람, 요한 고트프리드 헤르더 같은 사람은 영감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우리가 그 아주 위대한 예술가들의 작품을 보면 그림이나 시를 보고도 영감이 넘친다 할 때 그런 영감으로 받아들입니다. 사람이 성경 인간의 방식으로 사람이 사람의 방식으로 사람의 언어로 써서 사람에게 전해주었기 때문에 에, 사람의 입장에서 이 영감을 이해를 해야 된다. 영감이 넘친다 할 때 뛰어난 예술가가 그 했던 예술 작품을 보고 우리가 받았던 영감에 대한 느낌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게 헤르더. 너무 좀 진보적으로 많이 나간 거죠. 이에 반해서 이제 반발로 올드 프린스턴 스쿨이라고 그구 프린스턴 학파 특히 찰스 하지 같은 굉장히 보수적인 학자들은 절대 그럴 리 없다. 영감이란 성령께서 성서의 제자들에게 끼친 초자연적이고 굉장히 비범한 감화력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영감을 주셔서 받아 적게 하셨기 때문에 성서 인간이 비록 받아 적은 거지만 인간이 쓴 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하신 것이 되고 무한 그러니까 절대로 틀릴 수 없는 아까 말씀드렸죠 18세기 19세기 와서 이 찰스 하지 같은 학자들에 의해서 무호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절대로 1.1획도 틀림이 없다.
성서 그 자체가 하나님과 동일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요. 이건 세 번째는 영감이라는 것은 텍스트가 아니라 성경을 읽는 그리스도인 독자들에게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문자를 읽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영감을 주고 지도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깨닫게 하시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신다. 그래서 영감의 객관적 측면, 성경을 쓸 때 객관적으로 하나님께서 영감을 쓰게 하신 부분도 있지만 주관적으로 성경 읽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영감을 주신다. 그래서 성경의 영감의 객관적 측면, 주관적 측면을 같이 얘기를 하는 학자들 있습니다. 전통으로 넘어갈게요.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가서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성서 했죠. 그 다음에 전통으로 넘어옵니다. 전통은 우리가 이전 세대에서 우리에게 넘어오는 어떤 그 가르침의 내용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 가르침이 어떻게 전해지는지 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은 우리가 뭘 받았다 하는 내용도 있지만 이 내용이 어떻게 전해졌는가 하는 방식, 이 두 가지를 다 전통이라고 합니다. 네, 이레니우스, 이세기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이레니우스는 이 전통은 교회 내에서만 전해진다. 특히 사도로부터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해진 이 교회의 전통 안에서만 전해진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굉장히 강조. 왜냐하면 영지주의와 대항해서 이래서 싸웠어요. 영지주의는 사도들과 교회가 그동안 가르쳤던 하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성서를 해석하고 예수님을 피조물이라고 하고 신들 중에 굉장히 많은 신적 계급이 있는데 신들 중에 하급신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동안 사도들과 교회와 성서에서 가르쳤던 것과 다른 내용을 가르치니까 이들과 대항해서 이레니우스가 싸웠잖아요. 이레니우스는 굉장히 교회를 강조합니다. 교회 내에서 가르쳐진 전통 이걸 강조를 하고요. 아담 멜러 같은 카톨릭 티빙겐 스쿨의 창시자인데 이 사람은 전통을 객관적 측면과 주관적 측면이 있어서 교회 내에서 내려오는 전통, 위에서 사도들로부터 내려오는 전통이 있는가 하면 객관적 전통이고 주관적 전통, 교회는 살아있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지금도 살아있고 굉장히 역동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 주관적으로 계속 새롭게 생겨나는 전통들이 있다. 각 교회마다 달리 새롭게 창조해낸 전통들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레니우스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넓어진 주관적 전통의 개념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 아담 멜러가 튜빙겐 학파였고요. 그다음에 전통과 전통주의를 우리가 좀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전통이라는 것은 그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도 시대부터 교회가 여태까지 지켜왔던 어떤 전통, 가르쳐왔던 성경 말씀에 대한 해석 이런 것들이 있는가 하면 전통주의라는 것은 지금까지 내려왔던 이 전통만이 옳기 때문에 전통을 그대로 지켜야 되는 사도 시대에 예배드렸던 예배 형태를 그대로 지켜야 되고 이것이 벗어나면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이건 전통주의라고 하는데 맹목적으로 무조건 똑같이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게 전통주의. 전통과 전통주의를 구분을 해야 돼요. 전통주의는 사실 바람직하지 않죠.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전통주의가 굉장히 생겨가지고 싸움이 있거든요. 교회는 외국에 갔더니 의자를 놓고 앉아서 예배드리기 때문에 교회는 의자가 있어야 된다. 또 반대파에서는 우리는 전통적으로 방석 깔고 바닥에 앉는 문화이기 때문에 바닥에 앉아서 무릎 꿇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 방석파와 의자파가 굉장히 이렇게 치열하게 싸우고 교회가 분리되는 사건이 있었다고 해요. 복음의 본질과 전혀 상관이 없는 이 비본질적인 전통에 집착하는 것 이것들은 사실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죠. 그러니까 전통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가 우리 예배 형태에 영향을 미치고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교회에서 엄청난 논쟁이 생기고 교회가 분열되는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중요한 거죠. 사실 우리가 그 진화론도 교회에서 굉장히 배격을 하지만 교회가 너무 막무가내로 진화에 관한 모든 이야기를 다 거부하면서 진화에 이렇게 사람 그 진화주의와 진화론을 요즘에 이렇게 구분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요 부분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그런 게 있다. 라고만 나중에 혹시 좀 찾아보시고요. 진화론과 진화주의가 어떻게 다른지. 전통과 전통주의도 다르다. 트레디션하고 트레디셔널리즘이 다르다라는 사실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고 장 메드로프라고 유명한 종교의 신학자인데 살아있는 전통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분은 리빙 트레디션이라는 책을 썼는데 전통은 그냥 단순히 우리가 과거로부터 내려와자던 어떤 그 전통의 덩어리가 아니다. 참된 전통은 언제나 살아있는 전통이다. 전통은 변하면서도 언제나 동일하다.
본질적인 내용은 바뀌지 않는다 이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라는 것, 우리의 예배는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을 향한 것이라는 본질은 바뀌지 않지만, 그러나 그 예배드리는 방식, 신앙 고백의 형태는 내용은 바뀌지 않더라도 방식은 때에 따라 다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본질적인 내용은 그대로이지만 형식은 바뀔 수 있다. 그래서 왜 본질에는 일치를, 어거스틴의 얘기, 아니 어거스틴 존 웨슬리 얘기인데,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관용을, 모든 것에 사랑을, 이런 거요. 네. 음. 그래서 본질적인 것은 바뀌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전통이라는 말, 그래, 전통이라는 것은 전달되는 내용도 포함되지만 전달되는 방식도 포함된다. 그래서 이 전통이 뭐냐?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었어요. 싱글 소스 티어리는, 이게 개신교도 이 전통에 서 있죠. 오직 성경으로. 그래서 이레니우스 아까도 얘기했었죠. 영지주의랑 싸우면서 오직 성경에 기초한, 성경의 해석은 어, 사도들로부터 내려온 이 전통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개인이 함부로 성경을 해석하면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어, 영지주의와 싸우면서 삼위일체, 뭐 유아세 이런 것들도 성경의 해석과, 왜냐하면 삼위일체나 유아세례가 성경에 안 나오잖아요, 하나가. 그러니까 이런 교회의 전통이 성경 해석에 일치하기만 한다면 올바른 교리다, 이렇게 가르치죠. 이게 이제 이레니우스 입장이었고, 더블소스는 당연히 이 이중 원천 이론은 가톨릭이었죠. 가톨릭의 전통이 중요하죠. 왜 중요하냐면 교황이나 교황의 권위, 교황의 가르침의 권위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개신교가 워낙 솔라 스크립트라 성경만이 중요하고 전통은 틀릴 수도 있다, 가톨릭 가르치면 틀렸다 이렇게 주장하기 때문에, 그 종교 개혁의 저항에 또 반대해서 가톨릭은 싸우는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아니다, 전통도 성경과 별개로 성경과 동일한 권위를 지지는 우리 신학의 자료가 돼야 된다, 이렇게 오히려 더 전통을 강조합니다. 전통과 성서는 같은 권위를 가진다라고 얘기하면서 가톨릭 교회에서 전통도 똑같이 보호되고 전달되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던, 이게 아마 네, 트렌트 공의회에서 이렇게 선포가 되었었죠. 그리고 세 번째는 오히려 또 이제 반대로, 너무 반대급부로 가는데, 전통의 철저한 거부. 토마스 민처, 카스파르 슈펜크펠트라는 사람들인데, 책을 읽으시면서 이런 분들 이름은 좀 기억해 놓으면 좋습니다. 급진파들이죠. 이분들은 이제 유아 세례 같은 게 성경에 안 나오기 때문에 거부를 하죠. 그래서 제세례파, 제세례를 주고, 제세례파로 분류가 되는데, 제세례파 또 이단돼서 배척이 됐어요. 지금 미국에도 제세례파들이 와 있어요, 많이. 지금 굉장히 극단적 평화 운동을 많이 하는 분들 제세례파 있는데, 여기 그 펜실베니아 가면 아미시 마일이라고 제세례파의 일부인데, 아직까지도 전통적인 삶을 구술합니다. 이분도 전기 안 쓰고요. 자동차나 현대 문명을 거부하고 한 마을을 이루고, 지금도 가면 마차를 타고 전기 안 쓰고요. 그냥 전통적인 뭐라고 하죠? 불 피우고 밥하고 빨래하고 문명 기기를 아예 안 씁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사는 모습이 굉장히 유명해져서 아주 유명한 관광지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보러 가는데, 어떤 제세례파 문제였고요. 삼위일체, 그래도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안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이단이라고 거부를 했었죠. 삼위일체를 거부하기 때문에 오히려 기성교단에서는 이단이라고 정죄가 되어서, 이단이라고 정죄가 되면 옛날에는 핍박을 굉장히 많이 받았죠. 그래서 제바스티안 프랑크라고 하는, 영어로 세바스찬 프랑크인데, 제바스티안 프랑크라는 사람은 굉장히 강력하게 아우 아우구스티누스나 뭐 히에로니무스 이런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이 보낸 사도가 아니라 적그리스도의 사도들이다. 왜냐하면 성경에 안 나오는 것들을 가르치니까, 이렇게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했던 사람들이죠. 이런 주장들이 계몽주의에 와서 오히려 또 이렇게 인기를 얻어요. 왜냐하면 계몽주의는 이성이, 그냥 인간의 인권, 이성 이런 것들이 극단적으로 존중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 전에 가톨릭에서 이렇게 억류받았던, 특히 개신교도 마찬가지고, 어떤 조직, 전통 이런 것들이 개인의 이성이나 자유를 억압하면서 자꾸 어떤 굴레를 씌워주고 이러니까, 이런 것들을 굉장히 거부하고, 완전 인간의 이성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존중되던, 성경이나 계시보다 더 중요한 존중된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전통을 지키는 것은 구시대 사회, 정치, 종교의 노예가 되는 아주 비굴한 상황이다, 이렇게 가르치면서 이성만이 가장 중요하다, 이성이 성서 위에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뭐 종교 도구마, 교리,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어,
그냥 어려서부터 우리가 믿으라고 가르쳐져 왔기 때문에 세뇌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이지 이것이 올바르기 때문에 믿는 것은 아니다. 신앙이라는 것도 어려서부터 그렇게 세뇌되고 강요되었기 때문에 믿어지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배격하고 오직 이성만이 중요하다. 이렇게 계몽주의 와서 얘기가 됐죠. 그래서 신학과 예배는 이 전통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어떤 전통을 따르냐에 따라서 우리 예배가 굉장히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도 그렇죠. 우리가 기도하는 방식이 우리에게 믿는 것을 결정한다. 그렇죠. 그래서 역사상으로 굉장히 중요했던 신학적 논쟁들 중에서 두 가지만 예를 든다면 영지주의와 이레니우스 논쟁인데 영지주의는 모든 영과 육의 극단적인 이원론을 통해서 물질은 전부 약하다. 우리 인간의 생각하고 물질은 전부 악하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물질은 전부 100% 악하다. 근데 이레니우스 같은 경우는 물질이 전부 악한 것은 아니다. 우리가 성찬에 사용하는 빵과 포도주는 거룩한 것이다. 교회에서 성례전에 사용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영지주의 같은 그러면 빵과 포도주조차도 교회 예배 안에 사용되어지면 안 되는 거죠. 악한 거니까. 그래서 예배 형태 굉장히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아리우스와 아타나시의 논쟁 다 알죠. 아리우스는 철저하게 유효신을 주장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라고 하면 이것은 우상 숭배다. 신이 둘이란 얘기냐 이렇게 주장했던 거고 아타나시오는 아니다. 동일 본질 이 논쟁 다 아시죠? 동일 본질이다. 그래서 이것이 우상 숭배냐 아니면 하나님의 동일하신 하나님에 관한 예배냐 예배에 관한 문제로 확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전통을 해석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 했으면 좋겠고 이성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성과 계시 우리 이성, 아까 얘기했었지. 이성과 계시를 주장하는 세 가지 모드에 있었어요. 첫째, 신학은 합리적 학문이다. 그러니까 이성이 중요하다는 거죠. 토마스 아퀴나스가 대표적인데, 신앙은 근본적으로 합리적이며 따라서 이성을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 혹은 이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신앙은 이성을 초월한다. 그러니까 이성보다 뭐가 더 중요해요? 계시가 더 중요하고 신앙이 이성을 판단하는 거죠. 계몽주의는 뭐였어요? 이성이 신앙 위에 있고 계시 말씀 위에 있고 인간이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으면 합당하고 우리 이성이 도저히 이건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돼. 이러면 계시조차도 틀린 게 되는 건데 토마스 아퀴나스는 아닙니다. 신앙이 우성이 위에 있고요. 이성의 역할은 뭐냐면 계시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 것들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고 이 계시의 말씀이 함축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 그래서 아타나시우스가 했던 유명한 말, 철학은 신학의 시녀다, 핸드메이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두 번째, 신학은 이성의 통찰을 그대로 따른다. 그게 뭐예요? 이성이 또 중요한 거죠. 17세기 영국과 독일의 계몽주의, 아까도 자꾸 나오죠. 이 계몽주의 때 기독교 믿음의 모든 내용이 이성에서 나왔다고 반드시 주장되어야 한다. 신앙이 합리적이라면 신앙의 모든 것이 이론에 의해서 추론될 수 있어야 된다. 바꿔 말하면 이성적으로 이해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요. 계시로부터 성경 말씀으로부터 아무런 도움을 받지 않고서도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이성 안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좀 이성이 극대화시던 계몽주 시대 얘기고요. 신학은 궁극적으로 이성이 다스린다. 이성과 합치되지 않는 교리는 합당하지 않다. 기독교 교리가 이성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교리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이성은 종교보다 우월하기 때문에 종교를 심판할 권리가 있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이 이론입니다. 극단적인 이성 찬미죠. 영국의 디이즘이라고 하는 이신론이라고 하는 책인데 나중에 혹시 기회가 있으면 이신론을 좀 더 따로 하겠습니다. 이신론,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해놓고 창조자신 건 맞지만 그 다음에 개입하지 않으신다. 시계를 만든 사람이 시계를 만들어 놓고 태엽을 가면 시계가 자동으로 가는 거지 시계를 만든 사람이 시계를 계속 돌리는 건 아니다 하는 것처럼 자연론. 네. 네, 이 자연론에서 굉장히 주장을 많이 했던 주장입니다. 계몽적 합리주의는 그러니까 인간이 우리 자신이 하나님에 관해서 알 수 있는 모든 것은 우리 인간 이성을 통해서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합니다. 극단적인 이성주의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렇게 이성과 이, 이 합리주의를 구분하는데 이성은 중립적이고 그리고 이성을 아까
그 이신론처럼 우리가 하나님에 관해서 이해하는데 성서를 해석하는데 오직 이성만이 중요하다, 이성만 필요하다고 얘기하면 이런 극단적 합리주의가 되는 거고요. 이성 자체는 굉장히 중립적이고 이성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이성만을 너무 중요시하는 인간의 이 배타적인 관점이 문제다 이라는 거죠. 어, 이성만 오직 중요하고 신의 계시의 어떤 가치도 허용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다른 어떤 것에 도움 없이 인간의 이성만으로 모든 것을 알 수 있다고 하는 신념. 이건 이제 계몽적 합리주의라고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종교의 비합리적인 요소들을 완전히 이렇게 제거해 나가면서 이성만 중요시하는 이런 거 있었는데 이게 왜 비판을 받냐면 이제 일단은 계몽주의를 하고 그다음에 그 유럽 열강들이 굉장히 식민주의를 많이 했잖아요. 남미도 가고 아프리카도 가고 그리고 아시아에도 와서 많은 나라들을 가서 외부 신세계를 경험을 해보니까 이 이성이라고 하는 것들 어떤 합리적인 주장이라고 하는 것들이 자기들이 갖고 있었던 그냥 그 한 가지 색깔만 갖는 게 아니라 새로운 나라들에 가보니 우리랑 전혀 다른 방식의 사고를 하는 사람들의 이성이 존재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아 이게 획일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우리가 주장해왔던 이성이랑은 전혀 상관없는 다른 합리성과 다른 규정들이 있더라. 그러고 보니 그러더니 이제부터 자기까지 이해해왔던 이성에 대한 개념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보편적 합리성이라는 개념이 허구였구나라는 것들을 알기 시작하는 거죠. 특히 이제 가다머라고 하는 학자가 어, 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포스트 모더니즘에 와가지고도 그전까지 기독교 신학에서도 사실 마찬가지인데 진리라고 해석해 왔던 것이 성경의 원래의 의미라기보다는 성경을 해석한 해석자들의 주장인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신학을 해봐서 알듯이 신학을 해석해서 얘기한 그 해석 방법이나 교리가 전부 다 맞았던 건 아니에요. 어거스틴의 이중예정론 같은 건 요즘에 우리가 부정하잖아요. 감리교에서 이중예정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천국 갈 사람과 지옥 갈 사람이 정해져 있다. 이런 교리를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성경을 읽으면서 주장해왔던, 교류해왔던 교리들이 일부러는 지금 시대가 바뀌면서 반대되는 것도 있고 부정되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절대적으로 믿어왔던 교리라고 하더라도 이것들이 누가 어떠한 관점에서 해석했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생각들이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온 거죠. 그래서 지금은 지금 2000년 동안 신학을 누가 주도적으로 해석해 왔느냐? 백인 남성들이 해왔기 때문에 20세기 와서 여성의 관점에서 혹은 또 피지배 민족, 피지배 식민 생활을 경험했던 아시아나 아프리카, 남미의 관점에서 포스트 콜로니얼리즘, 탈식민지 신학의 관점에서 해석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관점,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방신학적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을 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단 하나의 이성이라는 것도 합리성이라는 것도 좀 깨지기 시작했다고 하는 시간이 없어서 종교 경험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경험은 이제 웨슬리 강조하잖아요. 우리 성화의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체험, 각 개인들이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임재 체험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우리 내면의 삶, 이 종교 경험을 해석하고 그리고 내면에 우리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어떻게 삶의 변화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요. 인간의 경험들을 어떻게 우리가 신학적으로 해석을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경험은 기독교 신학의 기초가 된다 주장을 하고요. 이렇게 주장하는 게 있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된 경험이 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는데, 특히 이제 슐라이어마의 절대 의존의 감정 얘기도 하기도 하고, 폴 틸리 얘기도 했어. ultimate question, ultimate concern, 궁극적 질문 혹은 궁극적 관심. 이 중요한 단어라니까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 사이에 종교가 있든 없든 종교가 같든 다르든 간에 공통적으로 경험되는 어떤 경험이 있다. 초월적인 초월적인 것에 대한 원 체험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경험 자체가 종교적이든 아니든 기독교인이든 아니든 경험 자체가 신학의 기초가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게 정답이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고요. 신학은 인간 경험을 서로 연결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폴 틸리의 이 책도 굉장히 유명한 책 중에 하나예요. The Courage to Be라고 존재의 용기라고 우리말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인간들이 갖는 공통의 개념들이 있잖아요. 어떤 죄의식, 죽음에 대한 두려움, 사후세계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또 궁극적으로 나는 누구인가
신은 존재하는가, 우주는 무엇일까에 대한 이런 질문들, 이런 관심들, 이런 것들을 신학적으로 연결시키는 신학 용어로 폴티는 상관 방법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연결을 시켜줘서 이렇게 그 안에서 답을 찾게 만들어주는 그런 방식이고요. 그리고 이제 신학은 경험을 해석하는 틀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신학은 경험을 해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 경험의 의미를 포착하기 위해 경험 위로 던지는 그물과 같은 것이다. 경험은 저절로 의미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신학적으로 해석해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C.S. 루이스의 유명한 말씀이 있죠. 인간은 누구나 다 어떤 갈망이 있는데 갈망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추구하는 갈망이 있는데 우리의 죄 때문에 아우구스티누스도 이런 말 했었어요. 죄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그 본질적인 그 우리의 존재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 속에서 뭔가 물질이나 어떤 감정적 충만을 통해서 찾으려고 하는데 끝내 이 본질적인 갈망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언제 채워지느냐? 하나님을 만날 때 채워지고 하나님 만날 때 참 기쁨이 생기고 이 기쁨이 우리의 갈망을 채워주는 것이고 이 갈망은 절대 이 세상에 속한 물질이나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질 수 없다. 이것은 창조자를 향한 갈망이다. 신학적으로 해석을 해주는 틀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 있고요. 그리고 또뭐 신은 인간 경험의 잘못된 해석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슐라이어 마헤. 그래서 인간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절대 의존의 감정, 이런 감정의 본질과 뿌리를 탐구를 해서 이 감정의 뿌리에 하나님이 있다. 그죠? 우리가 뭔가 모든 인간이 절대적으로 뭔가를 의지하려고 하는 감정이 있는데 이 감정의 뿌리에 하나님이 있다. 이 사실을 신학적으로 우리가 밝혀낼 수 있다. 이렇게 폴티리는 주장을 하는 거고요. 이 포이에르바하는 아니다. 반대입니다. 신학은 철저히 인간이 만들어낸 어, 인간의 감정이다. 그래서 인간의 자아 도취고 자기 만족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을 경험한다. 신은 인간의 감정이 창조해낸 것이다. 인간의 필요, 두려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자신의 열망, 채워지지 않는 욕구 이런 것들이 만들어낸 허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카를 마르크스는 포이에르바라가 맞긴 했지만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 실천적인 문제는 제시하지 못했다. 그러면서 왜 그러면 갈망이 생기고 이런 그 불만족이나 인간의 상태가 이렇게 불완전한 존재가 되느냐? 칼 마르크스는 사회 경제적 조건 때문에 인간의 가난 때문에 이런 것들이 생겼기 때문에 경제적 궁핍을 사회혁명을 통해서 채워주면 이런 갈망은 없어진다. 포이에르바가 이야기까지 했어야 되는데 실천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사회를 변혁시킨가 그 얘기는 하지 않고 이론적으로만 끝났다 비판을 하면서 어, 칼 마르크스는 이 경제적 궁핍을 채움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완전히 이제 비신론적 입장에서 얘기를 한 거죠. 철학자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세계를 해석을 해왔을 뿐인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세상을 변혁하는 일이다. 이건 칼 마르크스의 주장입니다. 지그문트 프로이트도 요 라인에 있고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인간의 소원 성취이다. 정신 분석학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 비신론적으로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주장들 하는 비신론자들이 철학자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오늘 약간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이고요. 성경, 전통, 이성, 경험 네 가지가 다 우리가 신학을 하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그 은유적 알레고리칼 해석에 있어서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너무 과하게 영적인 해석을 하다 보면 설교할 때요 영적인 해석하면 사람들이 막 이렇게 호연하게 돼요. 그러면서 인기를 끌기도 하지만 너무 과하게 영적인 의미로 해석을 해버리면 성경 본래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왜곡되고 변형된 의미가 있습니다. 아까 마틴 루터가 얘기했던 말처럼 이 모든 해석이 성서의 문자적 의미에 기초를 둬야 되는데 요즘 그러지 않은 해석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를 하나 들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해석할 때 이렇게 해석을 해요. 선한 사마리아인, 병자를 고친 선한 사마리아인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어, 그 강도 만난 이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이 강도는 사탄. 이 사탄에게 맞아서 죄에 빠져서 죽어가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구원해 주셨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이거는 좀 너무 저는 과하다고 봐요.
그 말의 의미는 누가 내 이웃인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혀 이웃은 그냥 사람 취급도 안 하는 그 하찮은 인간 이하의 존재인 사마리아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굳이 사마리아 사람이라 지적을 하시면서 누가 이웃이냐면 제사장도 아니고 율법사도 아니고 유대교 종교 체제의 그런 기득권, 엄청난 존경과 사랑과 그 권위를 누리고 즐기던 그 이 하나님 신앙인 시스템이 만들어낸 종교 권력자들이 아니라 그 종교 체제 안에서 가장 무시받던 그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 어려움 당한 사람을 도와줄 때 그 사람이 참 이웃이라고 말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뭐 너희도 가서 이렇게 좋은 이웃이 되라고 하는 실천적인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읽으면 아 우리도 그런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또 사마리아 사람처럼 신분과 태어난 환경, 인종 문제, 성별 문제, 그리고 빈부의 격차 문제, 사회적 배경 때문에 사람을 편견을 가지고 차별하지 말고 그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사람이 판단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함축적인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회 정의적 의미에서 좀 해석을 해야 한다고 저는 보는데 이걸 영적인 의미라고 해석을 해놓으면 선한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이라고 말을 해보면 그 말씀을 믿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살아갈 것인가 하는 우리 궁극적 삶의 그 현실에 대한 그런 문제, 그런 질문들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은유적 해석들이 너무 과하게 구약 성경을 또 은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표한다고 해석을 하면 구약의 역사적 상황, 그 사람들이 왜 하나님께 그런 평가를 받는지에 대한 구체적 역사의 상황에 대한 평가, 질문들 이런 것들이 소홀히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좀 마음에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시고요. 네, 다음 주에도 금요일 날 업로드 하겠습니다. 이 페이퍼는 말씀드린 대로 다음 주 수요일까지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